지금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게 다 옳은 줄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냥 들통이 나버려요. 본시 영역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의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를 여겨주시는 그 생각으로 나타난 의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같으면 참 좋은데 이게 부딪힙니다. 끊임없이. 그러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냥 참 살기가 힘들구나, 어렵다. 그리고 이제 고통스러워합니다. 이게 정상이냐? 이게 맞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잠깐만 우리의 모든 생각을 멈추고 또 이렇게 익숙한 모든 삶의 패턴을 잠깐 멈추고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의의는 될 수 있지 모르겠습니다.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나나 여러분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의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시는 실체를 아주 정중히 거부하는 우리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의의가 우리가 움직여지는 근거가 된다면 저나 여러분을 여겨주셔서 의롭게 여기시는 그 의의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삶의 동설이 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이런 의 앞에 살아갈 때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런 의인에게 아무 재앙이 임할 수 없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정리를 하는데 설령 임한다 할지라도 이 재앙이 가까이 못합니다. 또 한마디로 이 재앙이 재앙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그전엔 잘 모르겠지만 나를 의로 여겨주시는 그 의를 이 재앙이 삼킨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사실이 오늘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이가 또 많지를 못해요. 천하 없는 모든 것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한순간도 이 재앙에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눈을 떠서 움직일 때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재앙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노리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문제는 내가 생각하는 의의로 내가 열심히 이 모든 것을 대처하는 것도 알량하지만은 이보다 이 모든 실상을 나보다 훨씬 더 잘 아시고 그 실체까지도 아시는 그분의 의의다.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죠. 의인인데 왜 재앙이 임하느냐. 얼마든지 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공격할 수도 있고 삼킬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 삼켜지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 아니면 삼킴을 당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의인인 줄 알지만 삼킬 때 이미 끝나요. 이미 먹히면 끝입니다. 하지만은 의인은 삼킬 수 없어요. 이보다 심각한 게 있을까요? 자, 재앙이 의인을 삼킨다. 어림도 없어요. 삼키면 의인이 재앙을 삼켜버립니다. 이게 의인이에요. 그래서 의인이 재앙이 의인을 삼켰다. 이건 뭘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뭘 모른다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정리를 해보면 재앙은 사전적 개념으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뜻하지 아니하게 생긴 불행한 변고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행한 사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할 이 뜻하지 않는 불행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예측 불허예요. 상상도 초월합니다. 우리만 모를 뿐이지
이 재앙이 함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화산이 폭발을 해도요, 하루아침에 분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이 말하는 재앙은 어떨까요? 시편 38편 11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구들이 멀리 섰나이다. 이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시편 6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고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 지금 떠난 재앙이에요. 또 내 눈이 근심으로 인한 이 불신으로 내 모든 대적들로 인해 어두워진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떠난 상태예요. 본인만 몰라요. 더 정확하게 사실은 떠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알량하게 철저히 순간순간 거부합니다. 내 생각이에요. 이게 재앙이에요. 그리고 결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쉽게 다가오는 재앙 가운데 왜 의인이어야 할까요?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악화가 가득하니라. 의인에게는 아무런 재앙이 임할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에게나 제 소감이나 제 이론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누굴까? 스스로 한번 점검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이 점입니다. 지금 내 속에 살아 계신 분이 불분명하면 삶 전체가 불분명하고 이게 아직도 내가 할 게 많고 내가 조금 더 돈을 벌어야 되고 일을 이루어야 되고 내 속에 계신 실체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본인은 거부하고 싶어 합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이 표현을 해야 돼요. 왜? 신앙인은 고백이 전부입니다. 살고 죽어요. 망하고 흥하는 일이 고백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는 제가 이렇게 묻는 거는 머리는 계세요.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슴속에, 마음속에 그분이 계시지 않아요. 함부로 말하잖아요. 함부로 움직이잖아요. 함부로 생각하고 이뿐이겠습니까? 모든 계획을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근심인지도 모르고요. 염려나 걱정인지도 모르고 어마어마한 대책을 세웁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움직이고 열심히 하고 사업도 하고 지금 뭐 대단한 일을 벌리는 건 틀림없는데 결과가 너무 허망해요. 그래서 그래 묻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시냐는 이 물음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분이 맞다면 그분이 주도하는 이 실체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인은 재앙에 삼킬 수 없어요. 왜?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우리 재앙에 노출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혈기를 부린다든지 불의한 자를 대적한다든지 시편 37편에도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 소리 하지 말라 그랬다든지 피해다닌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불평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불평은 하나님을 평가하는 겁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래서 그런 건 그렇고 아닌 건 아니다 이해해서 지나는 것은 죄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입 다물고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말은 기적을 일으키는 정도가 아니에요. 말은 지금 운명을 바꿉니다. 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분이 시행하십니까? 어마어마한 비밀이 우리 앞에 있는 것 뿐이에요. 아니면 재앙이죠. 이래서 재앙인 거거든요. 매일 매 순간 재앙은 떠나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관계할 일이 아닌 것은 그
그분이 여겨주신 의인이 맞다면 반드시 그분에 대적합니다. 이건 실제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은 건 무방비상대라. 힘들어요? 어려워요? 죽을 맛이에요? 죽을 것 같아요? 그 자살하잖아요. 하루 우리나라만 해도 38명이 자살합니다.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뭐 지금 이 팬데믹 게임도 안 돼요. 이 사실이 뭘까요? 우리는 지금도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할 정도가 아니라 재앙을 불러들이는 호객행위와도 같아요. 그럼에도 오늘 이만큼 우리를 살게 하신 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적은,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했느냐? 이렇게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의심은 아무리 무리를 걸을 수 있어도 그 사실 그 자체가 재앙이에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의심을 밥 먹듯이 합니까? 그래도 이만큼 산다. 이 사실이 기적 중에 기적이죠. 한마디로 매를 보는 일이에요. 근심은, 또 의심은. 여러분 무리를 걷지 않았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실이 분명한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 현실 속에는 항상 우리들의 실체가 항상 가려져 있어요. 할 말이 없어요. 사람들은 다 속기도 하고 속을 수도 있고 속여서도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뭐 의사도 내가 별거 다 합니다만은 그분 앞에서는 어림도 없어요. 그분이 움직이시질 않는데요. 그래서 오늘 참 우리가 정리하고 이 사실을, 이처럼 중요한 사실이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러냐? 저나 여러분이나 오라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이만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은 재앙이에요. 이걸 지금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무방비입니다. 새카맣게 이 사실을 잊어버린 베드로처럼 우리는 흉흉한 파도를 보고 우리는 조금 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질 수밖에 없다고 기록을 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오라 그랬지 바다가 오라 그랬나요? 파도가 오라 그랬나요? 이게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그냥 재앙이 삼켜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도 재앙이 삼켜버립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다행히 예수님 앞이니까 건져내시는, 모르면 그래서 가까이 계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가 빠져 죽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건져내시지요. 그 앞에 이렇게 위대한 비밀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재앙은요 0몇 초만 삐그러지면 삼켜버려요. 아마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여러분 늘 많이 경험할 거리. 왜 믿는데 안 될까? 믿는데 안 되는 것은 없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믿는다든지 경험과 우리의 노하우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나의 스펙을 믿는 게 아니고 나의 모든 잘 훈련된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실체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만큼 긍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이 사실만이 이 삶을 지탱하는 것입니다. 이건 천하없는 영성가라도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해도 그 한순간 베드로 보세요. 수제자 아니에요. 금방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걸 상실해버린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이 어디 있을까요? 이걸 모르고 지금도 우리가 인생의 답을 얻으려고 하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요한복음 21장 1절 이하에 가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도 베드로가 고기를 잡아 먹겠다고 그물을 메고 가는데 이게 충동질에 6제자가 달라붙어요. 거기에 세베대의 두 아들도 함께 합세합니다.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벌어집니까? 우리가 함께 가겠다고 한 6제자 함께 가서 그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전에 하던 방법 또 방법 반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여기에 위로받지 마세요. 힘들지 어렵지 사는 게 그래, 이건 재앙이에요.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무나 위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계세요. 왜? 월권하세요. 재앙이거든요. 여러분, 밤새 그물을 내려 고기 못 잡는 게 당연한 귀결인데 놀랍게도 이 사실을 함께 밤을 새고 지켜보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묻지 않고 밤새 그물을 던져봐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도 이짓거리 합니다. 하도 딱하니까 묻질 않으니까 얘들아 묻잖아요. 고기가 있느냐? 하하, 꼭 물어야 답을 해. 그래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든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한다든지 가게 하든 오게 하든 이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우리가 무시합니까? 그게 재앙이에요. 한마디로 그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아니 고상하게 거부한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고상하게 거부를 잘합니까?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은 저보다 더 긴장하면서 왜? 여러분 지금 안 하면 망하거든요. 투자요. 알거지 됩니다.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그 일 해서는 안 돼요. 거기에 가면 큰일 납니다. 보스턴에서 그 마라톤에 어마어마한 폭탄이 투작할 때 우리 애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가기로 했대요. 근데 그날따라 늦잠을 자서 못 갔대요. 바로 그 자리, 폭발은 그 자리. 범사를 주도하셔야 돼요. 제가 혼자 답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다. 얼마나 진리예요. 여러분 잘 자서 살으면 진리 아니에요. 진리가 그렇게 복잡하고 힘든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떠나면 그냥 그대로 재앙인 걸 우리만 모르고 사람들이 아주 똑똑한 척하고 영리한 척하고 움직여 나가는 걸 보면 살아계신 벌하신 그분이 지금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청을 해야 살려달라고 하니까 덥석 잡아서 물에 빠져는 죽게 된 줄도 모르는. 지금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라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ask, A-I-S-K 물으라는 얘기예요. 우린 구하라고만 알고 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번역할 때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어야 합니다. 지금도 물으면 답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계신 분이 누굴까?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 죽여 없앤 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이 자리에 와 계신 분이에요. 바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펼쳐가겠다 하셔서 오늘 이런 분을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그 얼마나 우리가 이 부분에 긴장을 하고 준비해야 할까? 아무리 강조도 이것은 지나친 게 아니에요. 왜 여기서 흥망성쇠가 결정나요? 생사복이 여기서 결정납니다. 천하 없는 사람도 그분 없이는 오늘 운명합니다. 뭐 다 지옥 가거나 뭐 다 천국 가진 않을 거예요. 근데 허락하신 선물을 선물답게 여기지 못하면 더는 선물이 아닌 거예요. Today, 오늘을 서양인들을 프레젠트라고 합니다. 오늘이 선물이라고 하는 거 아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 많지 못해요. 여러분도 아실 거죠. 저도 설교했어요. 오늘은 선물인데 이 선물을 아무리 선물이어도 이 선물을 선물답게 선물을 선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에게만 선물이에요. 삶이 불분명한 것 때문에 여러분 삶 자체가 불분명한 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고 살아간다는 이 삶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세상의 인문학적인 부분에 전문가여 최고의 학위를 가지고 노벨상도 받을 수 있겠지만 거기까지 이분들이 하나같이 알지 못하는 게 팩트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에 대한 이 부분에 전무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인간 구조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지어진 구조가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다음 모든 피조 세계를 지으신 다음에 너 생육하고 번성해.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공중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뭐 생태학자가 뭐라 하든 환경보호론자들이 뭐라 하든 성경에 걸맞게 살면 성경에 말씀하신 명령하신 분이 그 모든 것을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 나머지 되지 못하고 된 줄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에 근거해서 살아갈 수 있을 그때 말이 삶입니다. 이게 허접스러운 얘기입니까? 이게 뭐 공부나 해서 출세하고 뭐 상 받고 노벨상 이게 이럴 정도입니까? 아무리 불황무식해도 7위권을 줬어요. 이건 다른 얘기예요. 과연 이 사실에 근거해서 말을 한다든지 본다든지 생각을 한다든지 이후로 이거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럴까? 오늘 이 시간 이후 그 명하신 대로 동선을 살면 그분이 책임을 지시지만 그 동선 이외에 가다가 차가 뒤집어지고 뒤에서 치리받고 그런 거예요. 오, 그 사람 믿음 좋은. 안 믿었잖아. 무리를 걷는 삶에서 의심만 빠지죠? 얼마나 심각해요. 근데 쳐다보지도 않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걸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first priority를 얘기하는 먼저라는 게 먼저. 여러분 먼저가 뭐예요? 아내, 남편이에요? 부모예요? 애인이에요? 돈이에요? 일이에요? 건강입니까? 이걸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분 앞에서의 가장 삶의 우선순위는 뭘까요? 늘 순간순간마다 여기에 답을 하는 사람은 그분의 은총 아래 살아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 생각대로 살 수도 있고요. 나를 생각하게 하신 그 생각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비밀이 있습니다. 생각대로 생각하시는 삶의 비밀을 알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쓸데없는 일에 관심 갖고 쓸데없는 의식하고 남을 의식하고 인생을 허비하는 이러한 기가 막힌 이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이 짧은 것이 아닙니다. 또 길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인생이 생명살이라는 게 있어요. 살림살이가 아니라 이 생명살이만큼은 이 땅에서야 제한적일 수 있어요. 이건 뭐 짧다면 짧은 것일 수 있겠지만은 친히 이 모든 비밀을 이 생명살이 자체를 이 땅에서 마감이 끝이냐? 그리스도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물을 때 답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과 공간은 이 땅에서 시간의 공간이 아니라 이 땅을 지으신 분의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던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씩 됐는데 거길 가서 나사로야 이름 불러 아마 다 나오라고 그랬으면 죽은 시체가 다 살아났을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다행히 그 이름만 불러서 나사로가 동인체로 일어난다는 것은 기적일까요? 아니요. 그분만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땅에 죽을 때 살아나게 하시고 아니 정확히 그분만이 장례를 지내고 우리의 모든 남은 생애를 주도하시는 생명살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부터 영원한 생명살이가 준비된 준비로 이것을 여호와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준비해 놓으신 이 준비로 하루를 살더라도 이 모든 지리권을 허락하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엄청나고도 비밀이 큽니까? 그걸 살도록 오늘
모든 걸 열어놓으신 이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같이 이 모든 사실에 근거해서 이 생명을 시작하게 그 스케줄, 그 매뉴얼을 짜놓으시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사실을 준비하신 분께 여쭙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분의 귀를 기울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이처럼 대단하고 놀라운 사실로 살아간다. 근데 다른 것과 게임이 가능할까요? 이런 사람에게는 동편에 떠오르는 태양이 동편에 떠오르는 태양이 아니라 의로운 해가 오르는 거예요. 아세요? 다른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인생이 축제예요. 예? 얼마나 대단한 의로운 태양으로 생태계의 모든 그 빛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프레시한 먹거리들을 전부 탄생시키고 자라게 하시고 그렇게 프레시한 여러분 샐러드 좋아하시는 그걸 만들어주시고 모든 바이타민에 모든 먹거리에 그리고 그 풀을 키워서 뜯어먹게 하는 세상에 소고기를 전 세계 싫어하는 지금 중국 사람도 다시 소고기를 제일 좋아한다고 제일 비싸다고 그러네요. 돼지고기를 그렇게 좋아하던 그 양반들이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영양소 중에 한 부분이 육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풀을 먹고 자란 소는요 절대로 인간의 고지혈을 허락 안 해요. 우리가 지금 사료를 먹은 소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것이지 이것은 시카고 그 내과 전문의 심장질환의 최고 권위자가 맨날 심근경색으로 썰어가는 환자를 보고 있다가 안 되겠길래 농장을 하나 마련해서 자기가 풀 먹이는 목초 소고기를 한번 자기 환자에게 먹인 거예요. 자기 환자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자기가 키운 그 소를 그 고기 부위를 먹는데 이 양반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학술지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채소 먹어야 건강하고 육식은 이것은 맞다 할 수도 없고 틀리다 할 수도 없어요. 왜? 그 소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왜 양고기를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할까요? 이건 전부 초식동물이거든요. 언젠가 코카사스 지방에 10살의 처녀장가 드는 분이 20살의 어린 KBS에서 한번 그 그림을 비춰줄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은 양고기만 먹어요. 그리고 장가를 듭니다. 참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고 참 알 수 없구나. 여러분 그런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오늘도 태양이 떠올랐구나 출근해야 되나 공부하기 싫어 근데 이런 사람하고 의로운 태양을 맞이하는 사람하고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실패자예요. 실패한 생각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살 것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인생이 죽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허락하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안다는 것은 복된 거 없습니다. 제대로 안다면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왜? 오직하면 예수님이 원색적으로 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이때 긴장해야 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복이 아니에요. 존재예요.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의 관점입니다. 약한 자라도 자식에겐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물어야 주지. 물어야 답을 하지.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실을 사실처럼 여기고 충성되의 이상한 충성이 지금도 이상한 충성 아닐까요? 스스로 물어보세요. 과연 거기에 여러분의 생애를 드라이브를 걸만한 일일까? 꼭 물으셔야 돼요. 왜? 언젠가는 한번 땅을 치고 제 이야기가 생각이 날 거. 봤는데 왜? 그 세계를 들어오면 첫째
전체 우리에게 맛보게 하는 게 기쁨이에요. 그리고 즐거움이에요. 혹시 기쁘고 즐겁지 않다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지 않은 모든 일들은 좌절이 되고요, 절망이 됩니다. 아, 때려치고 싶어요. 깊이 생각하세요. 병납니다. 성인병이 누적되다가 터지는 거예요. 성인이 돼서 터지는 게 아니라. 지금 20대도 당뇨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조기 노화 현상이 온 거예요. 이건 의학자들도 제대로 논문을 갖추지 못했더라고요. 전 나오리라고 봅니다. 모든 사실들을 왜곡하고 곡해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걸 어디서 보상을 받을래요? 팩트는 뭘까요? 희열이에요. 희락입니다. 쾌락이 아니라 희락입니다. 욕심이 아니라 풍성함이에요.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거니와.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앙화라고 하는 단어는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떤 일로 인하여 생기는 재난을 말한다. 즉 어떤 일로 인하여 생기는 재난이라는 것은 이 무엇을 하든지 재난을 만들어가는 것을 앙화라 그래요. 누가 이렇게 해당될까요? 악인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악한 일밖에 더 합니까? 왜 죄인일까요? 죄인은 살아도 죄인이요, 죽어도 죄인이요, 공부를 해도 죄인이요, 돈을 벌어도 죄인이요, 말을 해도 죄인이에요. 천년의 로마 역사가 별 볼 일이 없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걸 직시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그래서 악인은 사는 게 악이고 하는 말이 악한 말을 하고 악하게 움직이고 인생을 악하게 사는 사람은 악인이라 그럽니다. 아세요? 문제는 어느 누구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땅을 실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마지막에 선물이 뭐예요?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잘 훈련된, 땅을 치고, 어렵고, 슬프고, 이게 잘 훈련된 게 마지막에 일을 가는 거, 슬퍼하며 일을 가는 거. 하루아침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가 삶이 기쁘고 즐거운 사람은 내일 죽든 모레 부르시든 10년이든 20년 후든 가장 좋은 것은 나를 기쁘고 즐겁게 하신 분과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 아이즈 영원토록 사랑합니다. 잠시 동안 님의 곁에 앉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던 일은 다음에 끝내겠습니다. 탁으로만 이 말해야 되나요? 여러분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생애, 그 마지막은 생애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울며 일을 갈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증상이 나타나요. 인상이 굳어진다든지, 불평을 한다든지, 혈기를 부린다든지, 이거 얼마나 잘해요. 거기까지. 맞습니다만은 아무리 장렬한 장대비가 내려도요, 지상에서 10km만 넘어가면 비 안 와요. 인천국제공항에서 LA나 뉴욕 가는 항공기를 타보세요. 10km 이상을 올라가야 가서 달리거든요. 우르르 꽝꽝 천둥 치는데 그 위에는 비가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보살펴 주시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내가 아닌 내 공로가 없는 나에게 얼마나 대단한 살아계신 기쁨과 즐거움으로 역사하셨는지,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다가 생애 마치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아? 내가 보기엔 여기서 몇 사람이나 이렇게 좀 죄송한데 건져낼 수 있을까?
성격 건더기가 있어야 좀 뭐라도 만들지 않을까요? 과연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정관사가 붙어요. 그 기쁨, 그 즐거움. 이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닙니다. 주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게 하신 이 비밀은 영원한 생명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그 허락하신 기쁨과 허락하신 즐거움은 영원성이에요. 세세무궁토록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행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 들어가서 이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세세무궁토록. 근데 여기서 맨날 화내고 맨날 시기 질투 분내 많은 사람이 거기서 천국이요 갑갑해서 못 살아요. 술도 없죠. 룸사롱도 없지요. 파티도 없죠. 나이트클럽도 없지요. 여러분 원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떡하려고 그래? 어떡하려고 그래? 지금 우리에게 살아 움직여 역사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세요. 이스라엘의 430년간 애굽의 종살이 하고 출애굽하신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일생을 춤을 추고 다녀야 할 일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을 사망 가운데 건져내신 이 사실을 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등록해서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올라갈수록 왜 이렇게 인상을 쓰는지 몰라. 갈수록 좋아야 할 텐데. 생각하는 사람은 로댕 하나로 좋게 해요. 어쩌자고. 제가 로댕에 그 청동상 앞에 가만히 생각해 봐서 너무 명품인데, 야, 아무리 해도 그 생각에는 예수님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무지해서 모르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생각만 해도 좋은 생각,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참 도대체 그 밤에 무슨 생각을 한 사람들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40년 내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불평이 뭐예요? 하나님 평가하는 죄거든. 원망이 뭐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죄. 근데 우리 얼마나 원망만 해요. 저 인간 만나서 너 때문에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범죄인지 알지 못하더라고요. 이보십시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상급입니다. 그런데 왜 무자식이 상팔자야 될까? 아닌 줄 압니다만은 깊이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 재앙이에요. 재앙이라고요. 그러나 이 선물을 선물답게 여길 줄 알 그때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보다 대단한 선물이 없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걸 알고 그 사실에 감동하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지금 그분 앞에 설 때 시몬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용도 목사님만 쓸 용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할 말이 없다. 너무 대단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무리 생각해도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거니와 악인에게는 악화가 가득하니라. 이게 맞습니다. 지금 가장 기쁜 것을 가장 슬프게 만든 이 주범이 우리들 아니에요. 그렇게 살게 아니에요. 그 인상 쓰지 마세요. 그 근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라는 표현 안 할 수 없는 게 그 근심할 일이 아니거든요. 기뻐할 일인데 어느 정도일까요? 항상 기뻐할 일이거든요.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할 일인데 가장 슬픈 일로 만들어 버린 이 거부와
이 어마어마한 불신을 어떻게 할까요? 어느 한 전자제품 회사가 전국의 애프터 서비스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큰 광고를 합니다. 뒤집어 보면 그 제품 고장이 자주 난다는 이야기와 똑같아요. AS 없는 게 인류 제품입니다. 품질에 대한 강력한 자신감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류 회사에 영어 부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 인류 기업에는 쓰는 용어 자체가 달라요. 이류 중국집은 배달해 주지만 인류 중국집은 가서 먹습니다. 결국 순금은 독문할 필요가 없지요. 명품은 호객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명품을 걸치고 다니는 것은 본인이 명품이 아님을 광고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과 같이 악인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의인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악인에게는 아무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양화가 가득하니라. 이제라도 이런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삶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가장 기쁜 일로 시작해서 살아가는 가장 기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줄도 모르고 내 생각에 집착으로 함부로 결론 맺고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생각했던 점이 있다면 머리 들기 전 깨끗이 지워주시고 가장 기쁜 일을 가장 슬프게 만들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부르신 그 말씀에 우리 인생을 다시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시작하는 생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